삶을 긍정하라. 니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는 우리에게 늘 강렬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지금의 내 삶이 똑같은 모습으로 무한히 반복된다면 너는 그것을 긍정할 수 있겠는가? 이 한 문장에는 니체 철학의 핵심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니체의 대표작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죠. 이 책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선 네 가지 중요한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이원론적 사고의 부정, 대지에 충실한 삶, 힘의 의지, 그리고 위버맨시와 영원회귀입니다. 첫 번째 장, 저편의 세계를 부정하라. 우리는 흔히 세상을 둘로 나눠 생각합니다. 선과 악, 영혼과 육체, 천국과 지옥, 현실과 이상세계처럼 말이죠. 플라톤 이후 서양 철학과 종교는 이원론이라는 틀 안에서 세상을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는 저편의 세계를 향한 동경이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보았죠. 즉, 현실의 불완전함과 고통을 외면하고 환상 속에서 구원을 찾으려는 나약함의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언젠가 더 나은 세상이 올 것이다. 또는 죽어서라도 천국에 가면 보상받을 것이다라고 위안을 삼는 것. 니체는 이런 태도가 오히려 지금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킨다고 봤습니다. 니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저편이 아니라 지금 여기. 오직 대지에 충실하라. 두 번째 장, 대지에 충실하라. 고통까지 끌어안는 삶.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패와 고통, 상실과 좌절이 우리의 삶을 채우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니체는 말합니다. 현실을 떠난 구원 같은 것은 없다. 고통, 슬픔, 기쁨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대지에 충실하라는 말은 결국 지금 이 현실을 긍정하라는 요청입니다.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을 삶의 일부로 끌어안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니체가 말하는 삶의 진정한 출발점입니다. 이는 쉽지 않은 요구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려 합니다. 하지만 니체가 보기에 고통을 단순히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것은 삶의 절반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고통과 좌절이야말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깊은 인간으로 만드는 자양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장, 힘의 의지, 창조적 투쟁의 원동력.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할까요? 니체는 그 답을 힘의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존 본능이나 권력욕을 뜻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 안에는 더 강해지고자 하는 의지, 자기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삶은 정해진 규칙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가는 창조적 투쟁의 과정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니체의 힘이 타인을 지배하거나 억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창조하는 내적 역량을 말합니다. 예술가가 새로운 작품을 창조할 때의 열정, 학자가 미지의 영역을 탐구할 때의 의지, 평범한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모습들이 모두 힘의 의지의 발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힘의 의지를 부정할 때 발생합니다. 종교나 도덕은 흔히 남을 지배하려는 마음은 죄악이라고 규정하며 현실을 왜곡합니다. 이로 인해 약자는 강해지려는 노력을 멈추고 외부의 도덕이나 제도에만 의존하게 되죠. 니체는 이것을 노예도덕이라 불렀습니다. 노예도덕은 약자를 나약하게 만들 뿐 아니라 강한 권력을 가진 이들이 겸손이나 사랑 같은 가치를 앞세워 대중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다.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고귀하다라는 메시지는 때로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니체의 사상이 극단적 개인주의나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비판한 것은 맹목적 순종과 자기 부정이지 타인에 대한 배려나
공동체적 가치 자체가 아닙니다. 진정한 힘의 의지는 타인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세상을 함께 고양시키는 창조적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니체는 말합니다. 내 안의 힘을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발휘해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라. 진리는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진리를 향한 의지, 곧 창조와 극복을 향한 인간의 힘뿐입니다. 네 번째 장, 위버맨시와 영원회귀. 니체는 기존 가치에 순응하는 인간을 넘어서는 존재, 즉 위버맨시를 상상했습니다. 위버맨시는 종교나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의 의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합니다. 삶 전체를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만들어가는 존재, 바로 그가 위버맨시입니다. 위버맨시는 슈퍼맨 같은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넘어서려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간입니다. 예를 들어 베토벤이 청력을 잃고도 불멸의 교향곡들을 작곡한 것, 반 고흐가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세상을 새로운 색채로 그려낸 것, 또는 평범한 사람이라도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의미 있는 선택을 해나가는 모든 순간들이 위버맨시적 모습입니다. 위버맨시는 과거의 가치를 무조건 거부하지도 맹목적으로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는 과거를 디딤돌 삼아 새로운 것을 창조합니다. 전통을 존중하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개척해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니체는 우리에게 영원회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내 삶이 지금 이대로 무한히 반복된다면 너는 그것을 긍정할 수 있겠는가? 이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를 묻는 철학적 실험입니다.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은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삶이 반복된다니 그건 지옥이야. 하지만 위버맨시는 다르게 대답합니다. 그래, 나는 이 삶을 사랑한다. 고통과 기쁨, 실패와 성취가 다시 반복된다 해도 나는 원한다. 이것이 바로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입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태도, 그게 바로 니체가 제시하는 궁극의 긍정입니다. 다섯 번째 장, 니체 철학의 한계와 위험성. 물론 니체의 사상에도 주의해야 할 지점들이 있습니다. 힘의 의지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타인에 대한 공감이나 사회적 연대를 경시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위버맨시라는 개념이 엘리트주의나 반민주적 사고로 오용될 가능성도 있죠. 실제로 20세기에 니체의 사상은 나치즘에 의해 왜곡되어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니체 본래의 의도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니체는 특정 민족이나 계급의 우월성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이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니체 철학을 받아들일 때는 그의 개인주의가 이기주의와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기 실현은 타인을 배제하거나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성을 발휘함으로써 공동체 전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장, 일상 속에서 니체 철학 실천하기.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니체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현실 직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더 나은 때가 올 거야라는 막연한 희망만 품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대지의 충실한 첫걸음입니다. 자신만의 가치 세우기.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 사회가 성공이라고 정의하는 것에 무조건 따르지 말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가져보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실패와 고통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여 보세요. 매번 안전한 선택만 하려 하지 말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도전해 볼 만한 일들을 찾아보세요. 창조적 에너지 발휘하기. 예술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창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독특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삶을 살아보세요. 일곱 번째 장, 성찰을 위한 질문들. 니체의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피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한다면 어떨까? 나만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그것이 남들의 기대나 사회의 압력과 다를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만약 내 삶이 지금 이대로 영원히 반복된다면 나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나는 언제 가장 창조적이라고 느끼는가? 그런 순간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는 진정 나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을 연기하고 있는가? 마지막 장.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결코 쉬운 책이 아니지만 그 핵심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편의 세계를 바라보지 말라. 대지에 충실하며 현실을 긍정하라. 힘의 의지에 솔직해지며 자기만의 가치를 창조하라. 위버맨시가 되어 새로운 의미를 세상에 던져라. 그리고 영원의 기 앞에서 삶을 사랑하라. 니체는 우리에게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힘있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타인을 무시하거나 공동체를 등한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독특함을 발휘함으로써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라는 요청입니다. 니체의 철학은 때로 급진적이고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런 개인들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이 물음 앞에서 당신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삶은 영원히 반복될 만큼 사랑스러운가요? 그리고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빛나는 하루 되세요. 너와 나 모두의 행복을 응원하는 너나모였습니다.